오늘은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는 요셉이 어떻게 이 시험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 중에 100m 장애물 또는 200m 장애물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껏 달리기 하지 않고 10개의 허들 장애물을 놓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100m 경주가 아니라 100m 허들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걸려 넘어지면 결국 실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큰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에 걸려 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가는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17세의 소년 때부터 그가 나이에 맞지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경험해야 했던 장애물은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미움은 시작됩니다. 갈등은 먼 데 있는 사람하고 갈등은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심각한 갈등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혈이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 갈등이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형제된 우리들이 사랑해야 마땅하진데 다 인간의 그 자기 성격의 부족함과 인격의 부족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상처를 누가 주느냐? 사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인간을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꼴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또 사실 잘 살다가 못 살면 참 힘듭니다. 건강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병들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그 자리를 물러서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인데 요셉이 애굽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틈속에서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기였지만 그 두려움이었지만은 그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보는 사람들은 과정의 어려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쉽게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연연해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그 기막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처박히고 알지 못하는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안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을 나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이겨냅니다. 결국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위임받는, 아주 정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과 동료의 모습으로, 그런 위치로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려를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마 이때쯤 나이가 이제 요셉이 10대를 넘어서서 20대를 중반쯤 들어가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라면서부터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영어 성경은 핸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건강한, 그리고 균형 잡힌, 이런 지성과 인격과 이런 것이 다 균형 잡힌 아주 참 매력적인 청년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왕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러한 젊고 아주 매력적이고 용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아담한, 그리고 능력 있는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좀 지나쳐서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이 보디발의 아내도 젊었을 것이고 미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남편의 지위가 바로 왕의 경호실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남편이 힘이 있으면 부인은 힘이 2배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도 있고 남편의 힘도 다 이용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집을 하다가 동침을 하기를 청하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여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모델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젊은,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눈짓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담하게 성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폭력,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영적 바이러스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혼의 정사는 고사하고 우리 시대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성적 범죄는 동성연애입니다. 지금 동성연애의 위기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바이러스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자막이 안 뜨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계속 자막이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는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동성연애의 저주는 오늘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씌어지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죄는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아담 때 죄나 지금의 죄나 죄의 농도는 똑같고 죄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죄는 뭐 더 크게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인류사의 가장 큰, 앞으로 미래 인류사의 가장 큰 저주는 동성연애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봅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연애한테 졌습니다. 동성연애한테 케어 펀치를 맞고 법적으로 다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가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는 가정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즈라는 천벌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 주는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죄는, 죄의 형태는 십계명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인간이 자아의식에 눈을 뜨는 것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천진하다는 얘기는 어린애가 천진해서가 아니라 말을 할 줄 모르고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아이가 눈을 뜨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이가 저지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애를 키우면서 놀라운 것은 애한테 한 번도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배운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든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겠다든지 동생이 나면 눈을 파버린다든지 말이죠.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그게 인간의 몸속에 있는 본능적인 죄예요, 죄.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말 배우고 글 배우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본능적인 죄가 드러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사춘기를 겪으면 10대에서부터 성적인 죄를 짓게 마련해요. 누가 그걸 가르쳤겠어요? 몸속에 그런 죄 본능이 인간 몸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유형이 10가지예요. 첫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해요. 저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점치러 가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난으로 점 한번 친대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몸속에 있는 다른 신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시험, 죄 가운데는 자꾸 어떤 우상의 형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뿌러지도 되고 말이죠. 그것이 어떤 때는 다른 것이 다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능 속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다른 신에 접근하고 싶은 그런 유혹, 우상을 가지고 싶은 유혹,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괜히 욕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하는 얘기. 그래서 욕 중에 제일 큰 욕은 꼭 하나님 이름이 있고 예수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꼭 붙여서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그 본능적인 죄 가운데는 안식일을 범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걸 대수롭게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주일날을 범하는 것, 여러 가지 비즈니스다, 골프다, 등등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안식일을 범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 본능 가운데는 부모에게 박치기 하고 싶은 본능, 괜히 부모하고 싸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본능이 인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살인의 본능,
살인을 안 해도 속으로 이를 부드득 까는 본능,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칼을 주어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면 죽일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간음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본능, 간음에 대한 본능, 도적질에 대한 본능, 거짓말에 대한 본능, 탐욕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 중에서 인간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본능이 7번째 간음에 대한 본능이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 유혹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여인이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접근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한다. 이것이 유혹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갔다기보다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본질, 유혹의 본질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20대 후반의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정껏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 큰 혜택이 옵니다. 이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아주 그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반대로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고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처한 환경은 이 여자의 은밀한 요구를 응답했다고 해서 아무도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보다 차원 다르게 겪어야 했던 엄청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련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주인이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요셉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단호한 거절이었다. 단호한 거절.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단호한 거절. 단호한 거절. 타협하지 않는 거절.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요셉도 성적 유혹을 받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성적인 욕망이, 요셉은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 성적 유혹이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 여자가 매력이 없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매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자기가 성적 욕망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죄를 안 짓는 요점, 핵심은 뭐예요? 의지입니다. 요셉의 마음의 의지예요. 마음의 결단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죄는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승리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면서 지은 죄가 많을까요? 네? 모르면서 짓는 죄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죄의 99.9%는 다 알고 짓는 것이죠.
어떤 컴퓨터 전문가 우리 교인 강의할 때 들어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포르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로. 그거 막으면 그것을 푸는 방법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방법은 자녀들이 포르노를 거부하는 믿음과 의지적 결단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수긍이 갑니다. 죄를 짓고자 하면 무슨 방법으로 짓는다고, 제재한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안 질 때 죄가 안 지어지는 거고, 내가 거부할 때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이 여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성적 유혹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 참 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것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죄는 보디발에게 짓는 죄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안 짓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같은 시험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함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성격, 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 배웁니다. 유혹의 특성은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 밤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내가 한 번 거절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결정이 없으면 오늘 거절했다고 해도 내일 넘어갑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적 결정이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정만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기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여인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 유혹의 특성은 유혹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강도가 높아집니다. 요셉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마음의 의지와 결정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계속되니까 그 여자를 피한 거예요. 그 여자가 있는 데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도 죄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피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집안 식구 모두를 다 내보내고 요셉을 결정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탄 공세를 해오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유혹의 성품이에요. 유혹의 특성이에요. 요셉이 의지적 결단을 갖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아마 거의 여기서 넘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요셉이 자기 손을 들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하여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인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고 거절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자 이 모든 드라마를 뒤바꾸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복수의 칼을 내디민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로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요셉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증거물인 옷도 있고 요셉이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10절,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주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이런 일을 겪을 때 펄쩍펄쩍 뛰고 자기를 변명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요셉이 신사적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그런 유혹을 했을 때도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그러면서도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당신 부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여자를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말하고 소리 지르기 쉬워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생각해보면 다 요셉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고 비난을 많이 했겠지요. 요셉이 이런 비난과 이런 모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비난과 이런 모든 수모와 이런 모든 고통을 그가 조용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생애에 알 수 없는 고난, 모함, 억울한 일, 누명들이 예외 없이 다 찾아와요. 그때 혈압이 올라가기 쉽고 잠 못 자고,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가 마음 깊은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가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에게 주어진 대가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대가는 감옥이었고, 정직의 대가는 감옥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감옥이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팔쩍팔쩍 뛰고 괴로워하는 모든 게 뭐예요? 전부 이거 아닙니까? 계산과 공식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때 계산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공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잘 됩니까? 막 착착 이렇게 됩니까? 만사형통 합니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어요.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야 아는 것이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예. 여러분, 믿음의 정의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지요. 못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영광이 올 거야. 지금은 내가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기막힌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야. 이게 믿는 거, 믿음이에요. 신뢰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좌절이 찾아오고,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 반응한 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소리 지르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대로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 비밀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신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양육시키시는, 나의 믿음과 인격을 수준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 자신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 8개월 만에 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갈등하기 시작해요. 아기는 10달이 나야 건강한 아이가 나요. 미리 나면 미숙아가 태어나고 죽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때가 있고,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수준의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아직 자격 미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자격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19절 20절에서 요셉이 이런 기막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 한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는 한이에요. 한. 우리는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사람이 한 매듭이 없으면 성격이 고와집니다. 순해집니다. 요셉은 사람 원망하지 않았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하기의 의를. 이제 창세기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 후렴이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두 번째 그에게 뭘 베푸셨어요? 인자,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세 번째 누구까지? 전어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당장 빼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옥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첫째는 함께 동행해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사인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었다? 전옥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었다. 요셉은 복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이 복받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청소하러 가든 밥하러 가든 빨래하러 가든 남의 집에서 일하러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전옥이 복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전옥이 옥중 죄수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문은 요셉이 처리하고. 자, 이건 보나마나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감옥에도 진행이 됩니다. 나는 이걸 읽다가 요셉이 지옥 가도 마찬가지일 거다는 생각이에요. 어디를 가나 요셉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환경에 가서 좋게 된 게 아니고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자리로 바꾸어 주었던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쁜 인간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꼭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나오는 것만도 아니다. 좋은 자녀와 나쁜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방탕한 자녀가 우리를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최악의 부모 밑에서 기막힌 인물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요셉처럼 만사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는 그의 손을 자, 여기 창세기의 공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사 형통하였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만사 형통하였다. 감옥에 들어가도 만사 형통하여 하며 임금의 자리에 가도 왕의 자리에 가도 만사 형통할 것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함으로.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무시하세요. 환경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도 그분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스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 중에 하나님은 두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